다 같이 찬송가 95장 찬양하심으로 2월 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걷지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다 같이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추운 겨울날 저 북녘 땅에서 추위와 굶주림에 떨고 있는 북한 동포들과 지하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땅의 탈북 자유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무너질 수 있도록 복음 통일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승리교회 안에 사랑의 향기가 진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사랑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진심과 전심으로 성도들끼리 서로를 사랑하는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역자와 직분자들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게 하셔서 성도들과 자녀손들에게까지 그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승리교회 안수 집사님들을 장중의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회생활이 왕성한 시기에 주를 위해 더욱더 왕성하게 헌신하고 있사오니 안수 집사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바른 믿음으로 성장하여 승리교회의 미래를 잘 이끄는 신앙의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2장의 말씀입니다. 신약 324쪽에 나오는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2장.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나 지금이나 또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지만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단이나 무신론과 같이 성도들의 믿음을 깨트리려고 하는 어둠의 공격은 예나 지금이나 또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계속될 것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명한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믿음을 반대하고 공격하는 사람을 만난 후에야 참으로 그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교회는 위험한 이단을 경험한 이후에야 정통교리가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 것인지 깨닫기 시작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교회나 성도들이 그런 심각한 이단이나 그러한 사이비 종교의 위험성을 경험한 뒤에야
그제서야 정신 차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단, 사이비 종교 이런 것들에 별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별 생각 없이 자기 신앙생활에만 급급하며 살아가고 있다가 정신 차릴 일이 생겨나면 그렇게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지들 또한 교회 안에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교회를 어지럽힌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폴 폭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단에 관해 언급하는 일에 가장 커다란 위험은 자신과 자녀들은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만족이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런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건 아닙니까? 에이, 제가 우리 집안에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집안인데요. 저희 집안은 몇 대째 신앙생활 하는 집안인데 저희 집안이 무슨 이단에 빠지겠습니까? 우리 집 사람들요, 우리 집 자녀들이요,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우리 가족이 이단에 빠진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하고는 그렇게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에이, 설마요. 아니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마 하다가 그런 이단의 위험을 경험한 뒤에야 정신 차리고 그때서야 후회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단이나 사입이 그런 것들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저 딴 나라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이단과 사입이 그런 무신론들의 칼끝이 어쩌면 우리 집 코앞까지 들이닥쳐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지지 않으면 그걸 놓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이단이나 사입의 위험성에 대해서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매일매일 경고를 하고 매일매일 주의를 줘도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사람들은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런 거 듣는 것보다는 차라리 은혜 받고 차라리 복 받는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하지, 그런 거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 듣는 것은 듣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많은 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교회 다니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중에 목회자나 아니면 항종직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심각한 게 이단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다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께서 어느 날 심각하게 상담하고 싶다고 해서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다 보니까 자기 시댁 이야기더라고요. 자기 남편하고 같이 지난 추석 때 온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싸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도 동일한 느낌을 느껴가지고는 그 가족에 대해서 쭉 조사를 해봤더니 세상에 단 얼마 사이에 자기만 빼고는, 그러니까 자기 남편만 빼고는 그 시댁 식구들이 전부가 다 신천지 이단에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형님도 또한 누님들도 전부 다 온 가족이 다 이단에 빠져버렸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자기가 전신이 번쩍 들어가지고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책을 좀 알려달라고 저에게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결코 남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3대째 예수 믿어도 한순간에 이단에게 초토화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나 사이비가 그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견고하게 성장해 갈 것만 같았던 이 골로새 교회에도 이단의 공격이 들어와 가지고는 심각하리만큼 위협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공격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 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기서 헛된 속임수는 바로 이단이나 사이비와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헛된 속임수로 꾀하고 있는 그런 이단의 공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철학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신약성경 전체에 유일하게 나오는 철학이라는 표현이 여기에 나오는데 여러분 철학이라는 거 정말로 중요하지요. 철학적 사고는 분명 인간을 좀 더 직접으로 만들어주고 좀 더 성숙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중요한 지식적 가치가 바로 철학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의 기초학문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정말로 중요한 게 바로 철학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가운데도 신학을 하기 전에 먼저 학교에 가서 철학을 공부한 다음에 신대원에 가는 경우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철학적 사고는 중요한 지식적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철학적 사고의 위험은 뭐냐면 철학적 사고에 빠지다가 결국에 무신론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철학적 사고를 통해서 진리에 대한 탐구를 해나가면서 점점 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러한 지식으로 나아가면 그게 결국에는 신학적 사고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결국에는 진리에 대한 탐구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신학적 사고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무신론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철학적 사고가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적 사고를 하다가 오히려 신학을 하려고 철학과에 들어갔는데 철학적 사고에 빠져가지고는 신학으로 가는 길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학이나 이런 헛된 속임수 같은 이단 같은 잘못된 사고를 주의하라고 당부하면서 어떤 표현을 하냐면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로잡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납치당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납치가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알고도 당할 수 있는 게 바로 납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납치당하는 그 납치범의 상당수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면식범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납치라는 것은 아는 사람에게 납치당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아는 사람에게 납치당하듯이 끌려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나 이웃, 같은 교회 성도들, 구역 식구들 또는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가족들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납치당하듯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끌려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철학적 사고, 헛된 속임수와 같은 이단이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는 사람에게 납치당하듯이 그런 것에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단, 사이비, 불건전한 종교단체, 타종교, 무신론, 종교다원주의 같은 그런 것들에 절대로 납치당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단단히 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이 문제 늘 언제나 기도하고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골로새 교회에 경고했던 두 가지 또한 위험한 사상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18절에 보면 천사 숭배 사상을 경고하고 있는데 자기가 천사를 봤다고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막 헛되이 과장하게 꾸며가지고 마치 자기가 천국 다녀왔다라고 천국에 대해서 포장해서 말하는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과장되게 포장해가지고는 그거를 못 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16절 저는 좀 주목하고 싶은데 16절에 나오고 있는 건 뭐냐면 형식주의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식주의냐면 외식적인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 먹고 마시는 것,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이란 뭐냐면 레위기 율법을 보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정한 음식만 잘 구별해서 먹고 마시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과 같은 그러한 레위기 율법들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18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낸 겸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먹고 마시는 것도 율법에 나온 대로 잘 지키고 있고 심지어 절기와 초하루 안식일도 정말 잘 지키고 있는데 사실은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꾸며낸 믿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열심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식 하나하나 먹는 것까지도 잘 구별해서 먹고 있고 절기조차도 잘 지키고 있으니까 남들이 볼 때는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생활 그 마음의 본심에는 완전히 다른 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생활은 꾸며낸 겸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마음밭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이 없었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진실된 마음이 없었으면서도 가식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척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저 자기들은 율법과 절기들을 잘 지킨다고 의시되면서 그걸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멸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일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 함부로 그런 것들 가지고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정신 바짝 차려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 중에 안식일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지키는 게 바로 안식일 아닙니까? 그런데 안식일, 그들이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는 것조차도 그들은 사실 꾸며낸 믿음, 꾸며낸 신앙, 꾸며낸 겸손에 불과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안식일 준수이지 그들의 본심은 진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웃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손도 까딱하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손을 까딱하거나 그 사람을 업고 병원에 데려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웃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안식일이 우선이니까 안식일을 따른다는 겁니다. 이런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율법주의에 지금 유대인들이 심각하게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예를 들으셨습니까? 안식일에 자기 가축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 가축을 구하려고 가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들은 하물며 가축도 아닌 사람이 이웃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안식일 핑계로 그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내버려 두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형식적인 율법주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생활, 주일 성수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주일 성수 잘하는 걸 가지고 남들을 향해서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러면 교회 와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드리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한 해외로 출장하거나 지방을 갔는데 교회가 없는 곳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교회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없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 자기는 나는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없었다. 그렇게 자기 합리화로 자기를 평가하지만 그게 아니라 남들이 만약에 그런 비슷한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죄를 범할 수 있냐고 하면서 함부로 그를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의 마음속에, 마음밭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왜 주일 성수를 하고 있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그 본심은 왜곡한 채 겉으로만 잘 보이기 위해서, 그저 나의 열심과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와 같은 천사 숭배 사상과 같은 이단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경고하면서 동일한 위치로 율법적인 이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같이 경고하고 있는 걸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같이 경고하고 있다는 것은 이단만큼 위험한 것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동일할 정도로 위험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이단에 빠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성도가 계속 교회를 나오나요? 대부분 이단에 빠지면 교회를 떠납니다. 그 한순간만 잠깐 시끄럽게 하고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식주의인 그런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떠나던가요? 아닙니다. 교회 끝까지 남아서 남들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사사건건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면 상대방들이, 성도들이 그 사람에 대해 같이 있으면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있겠습니까? 행복이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교회 와서 계속해서 주일을 어떻게 잘 드리나 안 지키나 감시하듯이, 감시자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나 안 하나 감시자처럼 그렇게 사사건건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에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지 남 믿음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고 함부로 비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결코 아닙니다. 내 믿음도 진실되게 지키지 못하면서 함부로 남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절대로 헛된 속임수와 같은 인본주의 철학이나 이단, 사이비 종교 등에 절대로 여러분의 믿음이 납치당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가득 채워가지고는 헛된 가식적이고 율법적인 위선적인 형식주의 신앙에 빠져서 여러분이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잘못된 유대인과 같은 신앙생활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승육의 모든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그런 잘못된 가치관에 빠지지 않아서 날마다 믿음의 삼겹줄로 똘똘 뭉쳐서 결국 그 어떤 어두명도 침범하지 못하는 믿음의 견고한 반석 같은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손길로 오늘도 저희를 깨워주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승육의 모든 성도들 가정에 진정한 파수꾼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절대로 영적으로 방심하지 않게 하셔서 이단이나 사이비, 철학, 불건전한 종교단체, 타종교, 무신론, 종교다원주의와 같은 헛된 속임수에 절대로 납치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있게 하셔서 저희들의 마음밭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타인의 신앙생활에 대해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위선적인 형식주의에도 빠지지 않게 하셔서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만 가득가득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절대로 헛된 속임수와 위선적인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기로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사고를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헛된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왜곡하는 철학적 사고에서도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꾸며낸 신앙을 하지 않게 하시고 모두 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선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며 기도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제단을 쌓는 모든 분들이 날마다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참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승육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은혜 위에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날마다 때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강한 발로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